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삼키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입에 고백하고 준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게 칭찬을 내려주며 그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가정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강하여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깨달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밝히 깨달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있고 능력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모든 영광을 볼 것이오니 그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기 위해 또한 온 마음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의 이름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구약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다른 족보들과는 계보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족보라는 것은 사실 한 가문의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문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오래전부터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데다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또한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대대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3년에 이러한 인터넷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옛 족보에는 여자도 실렸다 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까 이 뉴스에는 1635년 전부터 작성되었던 하동 정씨 일가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족보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만 아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적어 주었는데 딸의 경우에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딸이 출가를 하게 되면 대신에 사위의 이름을 그 족보에 적어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는 조선시대 후기로 일반적인 다른 족보가 아들 위주, 그러니까 아버지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특별한 사례라고 소개를 하고 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이에요. 90년 전에 대부분의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 족보와 달리 그저 단 한 건의 사례에서, 그것도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겨우 여성의 성별만을 기록한 족보가 뉴스에 날 만큼 이런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것도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몇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1장 3절에 다말이 등장합니다. 또 5절에 라합 그리고 롯이 등장하고요.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시대상으로도 살펴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5명의 그 인물이 단지 그저 족보상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러한 시대에서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은 재산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런 계보에 기록이 되었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등장하는 이 5명의 주인공에게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평온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흐르는 공통점은 모두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말 아시죠? 누구랑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유다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은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 4번째 아들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인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무슨 행위를 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그 둘째 아들과 이 다말이 또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낳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도 사별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잃고 나니까 셋째 아들까지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아직 아이가 어리다고 하며 이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아마 지금의 얘기로 친다면 소박을 맞아서 친정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첫 번째 남편과도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과도 사별하고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처지가 곤란하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기다립니다. 이 유다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런데 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고 한 번씩 바깥으로 나와서 여인의 몸을 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이 다말이 스스로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여서 자신의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슬픕니까? 남편과 사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것들을 2번이나 겪고 또 시댁에서 쫓겨나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살고 있다가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그 대를 이어간다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도 한 여인에게 가혹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말은 이러한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던 그런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대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고 있던 기생인 라합에게 몸을 숨기며 그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자신의 처지 자체도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요. 또한 자신의 나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자신의 고국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신자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룻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죠.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들 중에 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도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곳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압 사람이었던 룻에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로 빗대어 본다면 국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고 생전 연고도 없는 곳을 시어머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이국의 땅으로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곳의 문화가 자신과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땅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오직 시어머니 한 분과 그의 하나님만을 믿고 갔던 그의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여자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밥을 먹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베풀어주는 그 양식에 의해서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막막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룻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우리아와 함께 아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파괴되었고요. 또한 다윗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1회 만에 그 아이 또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또한 그 아이마저도 떠나보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참담하겠습니까? 그 또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는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 역시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약혼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는 죄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 신명기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그러한 음행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 것이며 또한 실제로 잉태를 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5명의 삶이 그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하고 또 순적하게 흐르는 삶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난은 있지 않다면 아마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삶을 사실은 어떻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말하는 거룩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 보통 어떤 것들을 넣고 싶으세요?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멋지고 좋은 것들을 넣고 싶지 않습니까? 흠이 될 만한 것들은 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흠이 있는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그 족보는 좋은 족보가 아니야. 좋은 계보가 아니야. 훌륭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 속에 이러한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던 그 여인들의 삶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한번 겪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민 한번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다냐고 말하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부대에 군견을 관리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군견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맨날 놀렸습니다. 아이고, 강아지랑 노느라고 재밌지 않아? 좋지 않아?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 병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면서 군견이 혹시라도 감기를 걸리거나 뭔가를 잘못 먹어서 아프거나 그러면 자기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군견병이 하는 말이 그 개가 나보다 생명값이 비싸다고. 그 개가 3,500만 원짜리 혈통이 있는 개인데 자기는 군대에서 다쳐봤자 그 정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가 아프지 않고 좋은 것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평소에는 훈련도 시키면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군견병에게는 그 강아지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계보에 모두가 행복하고 온전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구나.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팠던 일, 어려움이 있었던 일, 우리가 주 앞에 지었던 많은 죄들과 그런 고난과 고민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과 죄와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조차도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속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자의 삶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수많은 속임수들과 유다의 그러한 일탈적인 모습, 그리고 다윗의 악한 그러한 범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사소한 실수가,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에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특히 43장의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인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자시며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저 이방신을 믿는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체성의 위기가 올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지만 사실 2절의 말씀이 더 감동되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은 게 많고 낙심될 때가 많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적이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보다 하나님께 슬픔을 드린 적이 더 많았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물 가운데로 건너는데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제가 수영을 사실은 할 줄 모릅니다. 잘하게 생겼죠. 근데 수영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뛰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다면 내가 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에 거스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말이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또 마리아, 이 여인들의 삶이 고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길들을 걸어갔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좌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다말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라합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어떻게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가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잖아요.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굉장히 재력이 많고 부자였으며 그 베들레헴 땅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결혼한 경력이 있는 저 모압 여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과연 도대체 그 성에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은 그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첫 아이는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낳았던 아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사히 올 수 있는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 그가 결국은 주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드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바나나 빵이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인터넷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바나나 살 때 어떤 거 고릅니까? 좀 덜 익고 그렇지만 흠집 없고 단단하고 그런 거 고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아직 덜 익은 걸 갖고 와서 천천히 한 개씩 먹다 보면 익어 가잖아요. 근데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설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면 맛이 없대요. 바나나 중에서도 물컹물컹하고 손만 대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익다 못해서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바나나를 사용할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단하지 못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제빵사가 잘 익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참으로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어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험한 그러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모진 풍파와 세월의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느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감사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와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능력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이 모든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